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그래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키워야만이 진짜 가정이다. 라고. 예, 부부가 사는 것도 정말 훌륭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진짜 가정이 되려면 가정의 어떤 삶,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키워야만이 그게 진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4년 이 추석을 맞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진짜 가정이니까, 이런 것이 정말 가정의 축복이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모든 가정, 뭐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긴 하는데 어떻게 잘 자라기를 원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가정과 그러지 못한 것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죠. 특히 신앙의 사람은요, 어떤 신앙인의 가정은요, 자녀가 잘 자라되 그 잘 자라는 모습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세상과 다른,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바로 거기에서 신앙인이 구별되는 것이고 신앙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많은 경우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가정이라고 하고 또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자녀가 어떻게 잘 자라느냐 하는 그 기준 혹은 바램 혹은 어떤 그런 그 그림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이런 어떤 세상과 똑같은 기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럴 때는요, 안타깝게도 그 신앙의 가정은 영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영적 능력이 없는, 구별됨이 없는, 심하게 말하면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안식일의 찬송 시인 시편 92편의 노래는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잘 자랐으면 좋은가 하는 것을 그리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말씀이고 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은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찬송 시인 시편 92편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이번 추석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겠다 하는 그림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우리의 바람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92편의 말씀에 나온 자녀들이 어떤 그런 모습,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의인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이겁니다. 의인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 의인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개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것이 그냥 깨끗하고 의롭고 어떤 그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개념만이 아니에요. 의라는 개념은 물론 바르다는 것, 깨끗하고 구별된 어떤 그런 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그런 걸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역할 가운데 있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의인은 뭐냐?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본다면 오늘 말씀 이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에서는요 두 가지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사람. 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첫 번째 그림은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사람.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뭐 우리가 대추야자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란 말이 이 종려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놀랍게도 이스라엘에서는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잖아요. 다산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아이가 이 어떤 풍요로움의 상징이니까. 예, 제가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사막에 무슨 나무가 꽉 찬 과수원이 있는데 다 뭐냐면 이 대추야자, 데이트, 이 종려나무 그 나무들을 키우는 과수원입니다. 거기서 정말 그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예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달고 맛있는 또 영양분도 많은 기가 막힌 열매가 맺는지, 바로 그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이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는 사람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는 사람. 이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는 사실 뭐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이게 바로 그 시다 추리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소나무과 이 그 나무인데, 잣나무, 뭐 삼나무도 해당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정말 위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진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전봇대 많이 하는 그런 나무예요. 쭉 올라가는 아주 그 기가 막힌 나무예요. 이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요. 정말 그 굉장히 아주 그 감동스러운, 그게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같은 수종은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종 중에 그 세코야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코야 파크라고 하는 그 미국에,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파더 앤 선 트립이라고 아버지와 아들만 가는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중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도 그때 목회 바쁘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 내서 아들만 데리고, 아내는 집에 좀 중보기도 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아들만 데리고 이제 차 타고 여행했는데, 그 첫 번째 갔을 때 갔던 곳이 바로 세코야 파크였습니다. 세코야 파크. 이게 미국 그 캘리포니아 저 위쪽에서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요 자이언트 뭐 추리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너무 큰 삼나무과의 나무인가요? 하여간 그런 나무가 진짜 막 너무 아름드리로 올라가는 쫙 뻗은 나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정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네가 이런 그 나무처럼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저는 뭐 마음에 아들 보고 나무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이 나무처럼 이렇게 정말 거목으로 올바르게 잘 자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데려가서 본 적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뒤에 저희 아들 덩치가 많이 커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했던 것은 덩치보다는 속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거목으로 자라길 바랬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갔다 와서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덩치가 굉장히 커진 거는 분명합니다. 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그 아주 그러니까 똑바로 잘 자라는 그런 나무.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빨리 자라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바르고 곧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생각할 때
잘한다고 그럴 때는 빨리 막 그냥 크게 성장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빨리 크게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곧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이거의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자라긴 빨리 자라는데 풀처럼 결국 뭐예요? 바르게 곧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지 않았으니까 다 멸망한다. 이거의 반대가 바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레바논 백향목 같이 발육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그리고 곧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라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그것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게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종려나무 같이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그렇게 잘 자라고 아름답게 바르게 성장하려면 일단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를 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결국은 뭐 세계관 싸움이에요. 가치관 싸움입니다. 인생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또 이 다음 세대의 교육자들한테 제가 매일 강조하는데 성경 지식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중요하다 말이죠.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세상 못 이깁니다. 결국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옳은 것이냐, 뭐가 더 가치 있느냐, 이 싸움에서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세계관이, 그 인생관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부모들은요, 가장 먼저 기도할 건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성경적이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이들 마음속에 올바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그런 것이죠. 자, 근데 두 번째, 이 말씀은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 한다. 말씀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뿌리 내리는 일이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 한다. 여기 나온 하나님의 뜰, the courts of our God, 영어로요. the courts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이 콜트야드 보통 얘기하는 뜰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그 삶이 번성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번성은요, 축복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집을 벗어난 세상의 어떤 곳에서 번성이라면요, 예,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번성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해야 한다. 예,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성적을 띄어낸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한 그것이 단지 뭐 신학교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 일반 대학교 그런 곳이 할지라도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의 공부여야 합니다. 대학은 뭐 일반 대학이지만, 학교는 일반 학교지만, 하는 일은 일반적인 거지만 그 자신이 이게 하나님의 뜰, 또 하나님의 콜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번성이다. 일도, 돈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서 돈 벌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격증도 하고 잘 나가는 것 다 좋아요. 뭐 명예도 얻고 뭐 권력도 얻고 다 좋아요. 반드시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즉 그게 세상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뭐 비즈니스 세계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고백 속에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그런 통치 가운데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 뜻에서 번성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심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번성이 아니면 차라리 망하게 하소서. 이건 좀 너무 심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 정도의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결기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의 번성이 아니면 차라리 망하게 하옵소서. 진짜 안 그러면 그 인생이 날아가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되면 그는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할 때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세 가지를 뜻하는 거죠. 첫째 뭐예요? 열매가 사라지지 않는 삶. 즉 그 삶의 영향력이, 생명력이 계속된다 하는 거죠. 열매가 사라지지 않는 삶. 두 번째, 윤택한 삶. 늘 넘치는 여유와 감사. 삶의 각박함이 아니에요. 윤택한 삶이에요. 늘 넘치는 여유와 감사. 그게 무엇이든 간에. 세 번째, 아름다운 삶이죠. 아름다운 삶.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아름답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열매가 사라지지 않는 삶. 영향력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윤택한 삶. 늘 넘치는 여유와 감사. 그게 모든 부분에서. 세 번째, 아름다운 삶. 빛이 청청하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운 삶.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다. 바로 의인이다. 오늘 이 추석을 맞아서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추석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하소서. 정말 시편 90편 말씀 그대로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쨌든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그 코트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번성하는 복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